예, 건강경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제목이 뭐냐 하면은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전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이경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부처님 말씀이죠. 모든 세상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공양을 올릴 것이다. 부처님 탑처럼 공경하고 돌고 예배드리고 꽃이나 향을 올릴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경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부처님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죠. 법신, 법신, 보신, 화신이죠. 이 건강경도 어떻습니까? 산남한성이 부처님의 화신이죠. 이 건강경도 부처님의 골수와 진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모든 세상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공양을 올릴 것이다. 부처님의 탑처럼 공경하고 돌고 예배드리고 꽃이나 향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乘불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부파불교의 염증을 느낀 계획적인 스님들하고 그다음 이제 계획적인 제가 신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신도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겠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사리를 갖다가 곳곳이 탑을 만들고 그 사리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리 탑을 관리하는 그 제가 신도들이 있었어요. 그 신도들이 그냥 신도들은 아니죠. 예를 들는 게 아니고 좀 사회적인 이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불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대乘불교를 만들었더라. 건강경 자체가 어떻습니까? 부처님이고 또 건강경 자체가 곧 부처님의 정신을 모신 거죠. 골수를 모신 거죠.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을 모신 곳이 건강경이다 이 말입니다. 건강경 자체가 곧 부처님 정신을 모신 탑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수불이야 이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데에도 남의 천대를 받는 남자 선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생의 지연 제업으로 막 땅이 악도에 떨어질 사람들이지만 이 생에서 사람들이 천대를 받는 것으로서 전생의 제업을 소멸하고 안욕 따라 삼작삼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고 또 남이 저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부처가 된다 그러죠. 부처가 돼서 참남한상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건강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면은 또 전생에 또 죄업을 소멸하고 결국 부처가 된다고 그래놨죠. 그러는데도 또 건강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더라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 말장난 같고 이게 뭐 선전선동하는 것 같고 아그들 갖다가 뭐 달래고 연맥이는 그런 술수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이야기를 한두 개만 알면은 정확한 이름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면은 이름을 기억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약간씩 섞이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뜻만 전달할게요.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아주 가난한 노총각이 있었어. 그리고 가진 거는 밭대기 하나밖에 없어. 그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그 밭대기를 갖다가 이 노총각이 워낙 안 풀리니까 어려부터 조실부모하고 하여튼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뭐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도 밭대기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스님이 이제 불사를 하려고 와가 이 돌아다니면서 이 노총각을 만나가 불사를 하라 그랬어. 그래 뭐 나는 불살 것도 없고 이 밭대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 그것도 불사하래. 그러면은 지금 고생을 면하고 응? 잘 될 거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노총각이 밭대기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스님한테 보시를 했어요. 불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되잖아. 잘 되기는커녕 3일 만에 병들고 3일 만에 또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또 3일 만에 불구가 되었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 기어 다녀야 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눈도 안 보이고 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보니까 동서남북을 모르잖아. 그래 엉엉엉 기어 다니다가 뒷산으로 잘못 올라가가지고 또 뒷산에 또 호랑이한테 잡으면 맥혀버렸어. 그래서 그 희주를 받은 스님이 희주하면 잘 된다고 그 노총각을 꼬셔가지고 밭대기 하나 있는 거 그거 받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그잘 되기는 그냥 3일 만에 병들고 3일 만에 눈 물고 3일 만에 불구가 돼가지고 또 3일 만에 또 뒷산에 엉금엉금 기댕기다가 호랑이 돼서 먹었어. 스님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가족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모시고 있는데 그 해감이 확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 부처님들가 이놈의 부처는 영음이 없다 하고 쓰고 도끼로 가지고 그냥 가슴팍을 팍 내리치고 스님이고 뭐 찌라리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저를 떠나보세요. 그래서 이놈의 스님이 이제 돌아와 온갖 곳을 다 헤매다가 또 하여튼 어찌어찌 돼서 뭐 인연인지 팔자인지 다시 그 절로 돌아왔어. 자기가 이 부처는 영음이 없다 그러면서 도끼로 그냥 가슴팍을 내리 꽂아놨는 그 절로 다시 오게 됐어. 오니까 절은 그냥 쇠락해가 있고 이 부처는 영이 없다는 그 말 그대로 있고 자기가 도끼로 부처님 가슴팍을 내리찌기는 게 그대로 도끼에 꽂혀있더래요. 그래서 참 아이고 참 기가 막힌다 하고 있는데 부처고 찌라리고 다 없다 이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심사또 행차가 막 삘일이 날짜리에 불고 막 피리를 불고 하면서 와가지고 신임사또가 그 절에 들어와가지고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그 가슴팍에 꽂힌 도끼를 갖다가 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걸 갖다가 후회가 돼가지고 좀 내가 너무했다 싶어가 도끼자루 빼려고 하니 아무리 빼도 안 빼죠. 그리고 도끼자루 뺀다고 낑낑대고 있는데 마침 신의 삽도가 행차가 어디에만은 신의 삽도가 대웅전에 들어와가지고 그 도끼를 빼니까 빼이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 부처는 영음이 없다는 말이 이 부처는 영음이 있다는 글씨로 바뀌는 거야. 내용이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내 뜻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 그 신임 사또가 이야기하기로 내게 전생에 그 스님한테 밭대기 하나 있는 거 바쳤던 그 노총각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병 걸리고 3일 만에 눈 멀고 3일 만에 불구가 돼서 3일 만에 뒷손에 올라갔다가 기어 올라다니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그 노총각이다 이라는 거야. 그거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삼생을 갖다가 병들고 또 삼생을 갖다가 눈물고 삼생을 불교로 지내야 되는 걸 갖다가 또 3일 만에 단축했다. 또 3년을 갖다가 뭐 3일로 단축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그걸 갖다가 3일 만에 단축해 준 거다. 그리고 그 계속 살아봐야지 아무 재산도 없는 노천과 모천으로 살 건데 그 생명을 갖다가 빨리 거둬들이고 그 육체를 빨리 벗게 해서 나를 갖다가 좋은 집안에 한생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신혼 사또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요새 또 이상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윤회는 없다 그러고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것도 무화를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데 언제 또 스님들이 무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업이라든지 윤회 이거는 힌두교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윤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연화교도 윤회를 믿습니다. 그리스 저쪽에서도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 윤회에 대한 거는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도 그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그거.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은,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하면은, 중생이 이제 일시고난으로 불교 공부를 안 할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잘 안 풀린다. 이러면은 열 대 맞을 걸 일곱 대 맞는다. 여덟 대 맞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만년이 된 빙하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갑자기 안 없어집니다. 햇살에 의해서 한 방울 똑똑 녹아내립니다.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뭐 만년 빙이 만년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155mm 곡사포를 쏘던가 뭐 자주포를 쏘던가 뭐 미사일을 쏘던가 해가 한 방에 깰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봄날에 얼음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립니다. 복도 한 방울 두 방울 바위 틈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그게 밑에 석수가 가득 차죠. 저거 어느 천년에 밑에 샘을 찰까 싶은데 아침에 돼 보면은 그 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악업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없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바 방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촛불을 악이라고 생각합시다. 촛불을 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촛불이 있죠. 근데 촛불이 밤에는 빛을 발하지만은 낮에 거대한 태양이 되면 어떻습니까? 촛불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촛불이 꺼진 건 아닙니다. 촛불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라는 거대한 선업을 지면은 촛불이라는 그 악업은 남아있고 악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대한 태양을 띄우면은 거대한 선업을 지면은 거대한 복덕을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꼭 사람이 장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작은 촛불은 꺼진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태양볕다. 그래서 또 유난도 평화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바위가 100개라도 바위를 갖다 악으로 칩시다. 그 전생에 나쁜 업이라고 칩시다. 이것도 배에 그냥 놔두면은 물에 의하면은 바위가 가라앉죠. 그렇지만은 큰 배에 바위를 올리면은 100개를 실어도 바위는 가라앉지 않죠. 이어서 배는 선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한 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공덕을 쌓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현생의 대우각성에서 태양의 밝은 빛을 띄우고 자기가 큰 배를 만든다면은 그 촛불이라든지 촛불은 빛을 발할 수가 없고 꺼지지는 건 아니지만 또 바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바위가 물이 까지 않지는 않죠. 그래서 전생의 악업을 없애고 새로운 복락을 누릴 수 있더라. 건강경을 수지 독성하면은 전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악업이라는 게 뭐 155mm 자주표로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봄날에 얼음이 녹아서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업장이 많을수록 건강경을 더 수지 독성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촛불이 많을수록 태양의 거대한 빛을 띄워야 되더라. 또 자기가 바위가 많을수록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수보리야 열애가 가거 무량 아승지급동안을 되돌아보니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기 전에 804천만억 나유타라는 말은 천만억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칭견하면서 한 번도 지나치지 않고 모두 공양하여 받들어 섬겼다. 나유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 10의 60 또는 10의 72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을 이야기하죠.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은 게 아니죠. 법신, 보신, 화신이죠. 이걸 계속하죠. 법신은 우리 비로 자라버리죠. 성경에도 성부와 성신과 성자와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불교를 복사해내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본 시다르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의 화신이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해놨냐, 성경은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 놨느냐 이래 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이래 놨습니다. 이 부처님도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본 시다르타 부처님은 화신이다. 법신, 보신, 화신의 개념으로 천수천하를 보고 계시고 산남만상에 다 존재하고 계시고 산남만상이 또 부처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으로 돌고 돌고 그게 펼쳐졌다가 오므려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이 짓는 공덕은 열애가 그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면서 지은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모든 부처님을 갖다가 공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말법 세상에서 건강경을 갖다가 수지 독성하면서 공부하고 그 법을 갖다가 남한테 전하고 또 책을 찍어 가지고 남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공덕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꼭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정신이죠. 부처님의 골수죠. 또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신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화신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법신, 보신, 화신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고 또 남한테 이 책을 갖다가 말씀이나 책을 갖다가 보시면은 부처가 된다 그랬죠. 이게 부처가 되는 만큼 큰 게 됐습니까? 수고리야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전남자 천여인이 짓는 공덕을 열애가 다 말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사람이나 의심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우리 성경에 한번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믿고 까라 그러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무조건 믿고 까라 소리는 안 하죠. 자등행 법등행 하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쓰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종교를 믿는 데는 이해도 또 중요하지만은 또 이해만큼 또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하시면은 잘 안 듣죠.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 할 일도 없고 해코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되겠는데 우리가 자식이 듣는 귀가 없고 이런 거 복이 없어서 자기 수준이 안 돼서 못 알아듣고 도리어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똑똑한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그 밑에 애들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합니다. 그 밑에 애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부모 말씀처럼 우리 큰 부모죠. 또 참 부모고 이를 갖다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되고 근기가 안 되고 이런 거 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따라보는 게 좋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코지 할 일도 없고 거짓말 할 일도 없고 그릇된 것을 가르칠 일도 없고 손에 나는 것을 가르칠 일도 없고 시킬 일도 없겠듯이 우리보다 더 큰 부처님, 삼남한상의 부처님, 삼남한상의 아버지인 우리 부처님 우리한테 해코지 할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더라.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에 또 나와요. 성경이 우리가 보면은 자기들은 다른 종교를 무슨 악마의 종교라 그러고 뭐 미신이다 그러고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타나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가장 교리가 천박하고 미신적인 게 성경입니다. 공부를 해보면은 뭐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성경 공부해보면은 무슨 뭐 죽었다가 살아나질 않나,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나, 하늘에 올라가질 않나, 뭐 나병 환자를 고치질 않나,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질 않나, 뭐 포도주를 갖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나, 뭐 별별 게 다 나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게 사형당하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입니까? 하여튼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 타고 있는 배로 오고 있었어. 그래 막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그 물 위로 걸어가 나한테 와보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자기가 물에 안 빠져. 되네 하다가 잘 가다가 아이고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내는 순간에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 의심하느냐? 나를 믿고 따르지 왜 의심하느냐? 나를 믿고 내 식인 대로 하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의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 하시죠. 수버리아 이 경의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 경의 갑옷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건강의를 갖다가 수지 독송하고 더 나아가면은 공부를 해서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되시는 분들은 건강경 책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법보시를 하면은 자타의 공덕이 있고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 죽어서나 또 다음 내생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